할렐루야. 오늘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데요. 평소에 또 잘 못 뵈던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좀 길게 하세요. 날씨도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 좀 물어보세요. 평소에 잘 못 물어보시니까 이럴 때라도 물어보셔야지. 네? 이럴 때라도. 그렇다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또 부부가 서로 묻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평소에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요즘 저희 집도 애들이 다 이제 그 밖에 나가고 없으니까 그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도 둘이 먹고 차도 둘이 마시고 그래서 둘이 더 오붓한 시간을 부러우세요? 둘이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화야 늘 목회에 관련된 얘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목회적인 대화이지만 이런 대화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대화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꼭 이렇게 만나서만 대화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친했던 가족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소원해져요, 관계가. 예, 그런데 가뜩이나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무슨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서로 교제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또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이게 그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문자로도 하고 또 화상 통신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전화기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는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얼굴 보고 통화하잖아요. 얼굴 보고. 여러분 그 우리들 가운데 이런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것은 뭐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신앙인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 좋은 신앙의 그릇들이 잘 닦여지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환경도 이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공간 디자인 팀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어저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쌀쌀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좀 밥을 사주고 커피라도 좀 사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은 제가 짜장면이라도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보시면 목사님 짜장면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수고하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마태복음을 그동안에 쭉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그런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삶을 이루어가고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국가마다 유럽의 국가들마다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교회 내의 신앙을 탈피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어졌죠. 영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은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교회가 지금 이제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죠.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인데 그 국교회에 반해서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자유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런데 영국에 국교회가 있는데 그 국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말이 도망이지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 네덜란드까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영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네덜란드에서 살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강요도 쓰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갔는데 네덜란드에서 삶을 사는데 네덜란드에서의 삶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조금 더 우리들의 신앙을 좀 지키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떠나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배를 샀는데 그 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뭐 이 정도밖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더 큰 배를 사야 되겠다 해서 다시 몇 년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함께. 그래서 배를 샀어요. 그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메이플라워 실제와 똑같은 그게 모형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를 들어가 봤지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어떻게 100명이 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타고 수개월을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뭐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실이 나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판 밑에 공간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고난의 항해를 거쳐서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니까 겨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무려 44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102명 중에 44명이 영양실조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60명도 채 안 남은 거죠. 그 겨울이 지나고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 곁에 있었던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구황작물,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고 기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론 청교도들도 유럽에서 농사도 짓고 또 어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새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디언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621년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해 가을에 이 농작물들의 수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작물 수확을 얻게 될 때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 이 수확을 얻게 되면서부터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칠면조 고기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만찬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1621년에 첫 모임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후에 미국은 이제 청교도들 신앙이 바탕이 되어지니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교회를 짓고 옆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들을 지었던 거거든요. 삶의 중심이 신앙 중심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 곳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헐적으로 지키던 추수감사절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적으로 매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매 셋째 주 수요일이면 추수감사절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미국 전역이 다 방학을 해요. 다 방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 클로즈하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휴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한국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1904년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도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킨 거예요. 그것이 11월 셋째 주였던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면서 한국교회에도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해 11월 셋째 주에 똑같이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은 추수 기간이 11월 달이 아니라 보통 9월, 10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추수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환경적인 의미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11월 셋째 주면 미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한국에 맞게 좀 기간을 옮기자.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든지 아니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져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추수감사절이 교회 내에 절기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교회 뭐 하나의 행사는 될 수 있지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신구약 중간기인 암흑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뜻을 온전케 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규례 혹은 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회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게 할 것이냐, 거기서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법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다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6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구분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분깃을 쫓아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 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3지파씩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도 하고 머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흩어졌고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성막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도성에 레위인들이 거할 성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레위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1년에 3번 이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1년에 3번의 절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뭐냐? 이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애굽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짐을 메고 서서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먹은 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발효된 것이 맛있습니까? 발효가 안 된 것이 맛있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발효가 된 게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다가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기 즐거운 거를 쫓아가지 말고 내 입에 써도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다가 하나님께서 출발! 그러면은 내려놓고 바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발효시키다가 하나님이 출발했는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칠칠절에 있는데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첫 수확의 열매예요. 1년의 첫 수확의 열매,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제사를 드렸던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보통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는 항상 초막에 살았잖아요. 초막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만을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과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바람과 햇빛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셔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수확을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초막에서 지내던 때를 잊지 말아라. 지금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초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추수철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요 추수감사절 때, 이 77절 기간이 되어지면 집의 베란다나 아니면 집 거실이나 한 공간에 초막을 지어놓고 침대에서 앉아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밖에다가 초막을 지을 수 있으면 밖에다 지고, 안 그러면 집에라도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막절이 되어진 거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막, 텐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러한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와 딱 맞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도 보면 과일, 야채, 뭐 바나나도 있네요. 요즘 한국에서 바나나도 열린다고 하니까 뭐 바나나 조금 있으면 여기 망고도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디서 대구인가 어디서 망고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막 배추도 있고 다 올라와요. 쌀이 없네요. 누가 농사 지시면 쌀 좀 한 포대에 좀 작은 거 쌀 좀 갖다 내. 아니면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 1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만나야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에 있어도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밥을 먹겠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을 불러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열심히 삶을 살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러지 말고 다 끝내고 딱 멈추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의 분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절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절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분주함 가운데서 구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평생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 최소한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안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옷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기본적인 것 외에는 오직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할 때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분주함 상 가운데에서 신을 벗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경계를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경계를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분주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경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 경계 밖에서 아무리 난리와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어도요. 그거는 경계 밖의 일이에요. 나는 경계 안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번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마음에 드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곳.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구별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구별되어진 곳, 내가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친 곳, 이곳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지시는 분들, 자가격리 중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요, 내 삶 가운데 마음의 경계를 치셔야지 돼요. 마음의 경계를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 끄는 거예요.
전화 끄는 거예요. 인터넷만 연결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삶의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경계를 치시기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라고 하는 경계를 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되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할 때 힘대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건 힘대로 드리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이 상번제를 드릴 때에는 상번제 그 룰에 맞춰서 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에 상번제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그 순양 흠없는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은 기름, 그 기름과 4분의 1 흰을 섞어가지고 소제로 드리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어린 양 준비되어진 제물에 4분의 1 흰이 되어지는 독주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딱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거기에 기름은 어떤 거를 쓰고 가루는 어떤 거를 쓰고 고운 가루, 굵은 가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량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상번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네 힘대로 드려라 라고 초막절 이 예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도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레위기 23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번제는 상번제의 제물이 있습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로 드려야지 안식일에 드려지면 안식일 제물이 있잖아요. 그럼 상번제는 안 드리고 안식일 제물만 드리면 되냐? 아니에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되어지면 어떻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 제물은 안식일 제물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 제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헌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헌물은 뭐냐?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 은, 동, 철 각종 실과 그리고 보석들을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쁨으로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헌물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물건을 드리는 것이 헌물이죠. 그러면 내가 안식일 제사 드렸기 때문에 상번제 드렸기 때문에 헌물은 안 드려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안식일 제물은 안식일 제물대로, 그리고 헌물은 헌물대로. 그리고 오늘 그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서원 제물이 있으면 서원 제물은 서원 제물대로, 자원 제물이 있으면 자원 제물은 자원 제물대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제물은 초막절 제물대로 드리되, 다른 것들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서원 제물도 정해진 규격이 있고요. 다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제물은 규격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힘 닿는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람과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이슬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수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모든 수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재물은 똑같이 드리지만 이 수확을 통해서 얻은 감사의 재물은 각자가 힘 닿는, 많이 거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내가 뭐 덜 부지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분깃으로 받은 땅이 아주 옥토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옥토가 아닌 땅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똑같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각각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수확을 거둔 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면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해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해서 조금 거둘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만큼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안식일 제물은 안식일 제물대로, 그리고 소원 제물은 소원 제물대로, 자원 제물은 자원 제물대로, 헌물은 헌물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작정하지만 작정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대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를 생각하시라고 오감 만족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절기 때는 함께 나눔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길을 갈 때 초막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너 이만큼 딱딱딱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각 분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소득을 얻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에도 봐라. 노비,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겨라, 함께 베풀어라, 그들로 배불리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성경이 안 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 때에 함께 해야 되는 자들, 네 자녀들,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분깃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분깃이 없는 자들이에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부라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전부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했느냐? 분깃이 없는 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할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할하고 분할받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그 소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득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그 땅을 분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 가문의 땅이 있는 거지. 그리고 레위인들도 땅을 분할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어요. 농사질 땅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 그들도 땅이 없어요. 고아들, 과부들, 그들도 땅을 분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농사를 져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 소득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고 굶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들을 배부르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업 접은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분깃이 없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이 없어서, 그냥 가난해서가 아니라 직장이 없어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지가 돼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입이 없고 수입이 끊겨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곧 77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 밖에도 많이 있죠. 먼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시다, 저렇게 지킵시다 말하면서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지켜야 될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2021년 추수감사절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